사역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참 하나님은 모르겠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제가 심양에서 사역을 정말 갈등 많이 하고 하다가 한편으로 보기에는 도망 나왔다. 한편으로 보기에는 일부 후퇴 2부 전진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1년 먼저 나왔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했는데 심양에서 사역할 때랑은 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름 여기서 개척하면서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심양에서만큼만은 하나님 펼치겠지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미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했고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치는 더 높으신 것 같아요. 예. 연약한 가운데 적은 무리가 모이는 가운데에도 오히려 한편으로는 한 영혼이 변화되는 모습이 저에게는 더 뿌듯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앉게 되고 또 복음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환경에 얽매이다 보면 참 넘어지기 쉽죠. 그러나 그 환경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해가 될 때, 분별될 때 우리는 더 굳건한 신앙으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2주 전에 어떤 말씀을 좀 살펴봤는지 기억나시나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그렇죠. 물을 담그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저쪽에서는 벽이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다 흘러 내려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신나게 다 건너갑니다. 한 명이 건너가면 별것도 아니지만 얼마나 많은 인구가요? 약 대략 200만이 막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거기에 또 가축도요. 얼마나 많습니까? 예. 여러분 그들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넜던 비결은 뭐죠? 믿음과 순종이죠. 그렇죠? 그들이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물에 먼저 내딛지 않았으면 요단강물도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먼저 물을 끊어주세요. 그럼 담글게요. 이거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순종은 어떠세요? 하나님 먼저 해주세요. 그럼 내가 순종할게요. 맞아요, 안 맞아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 나중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할 거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건 하나님하고 뭐예요? 이제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금요 같은 세상, 여러분들이 막 휘몰아치는 그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내고 사람들이 다 엉뚱하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성도라는 거룩한 모습을 세상에 보이겠다는 결단으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멋진 믿음, 멋진 순종의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삶의 귀한 간증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간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렇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이제 40년이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미 성경을 읽었고 알기 때문에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사건은 그냥 믿으면 순종하면 된다는 간단한 논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은요 여호수아에게는요 굉장히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일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포로로 돌아가든가
죽기 살기로 한번 싸우든가 그냥 바닷가에 퐁당 빠지든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면 요단강은 어때요? 좀 다르죠? 왜요?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은 그렇게 큰 땅이, 큰 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만, 그러니까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그때만 잠깐 동안에 물이 넘치는 기간이에요. 한 일주일만 지나도 물이 쫙 빠지고 얼마든지 돌을 막 쿵당쿵당 던져놓고 200만이니까 그죠? 충분히 건널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뒤에 쫓아오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유 만만하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1년이든 2년이든 뭐 돌다리를 만들어서 건너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는요, 이 요단강에 발을 넣으라는 이 명령이 참 힘든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고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변명할 수 있죠. 항변할 수 있죠. 조금만 기다립시다. 물 다 빠진다. 그때 합시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했을까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너희의 어떤 의지나 생각이나 노력이 아니라 내 힘으로 된다는 것을, 나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믿는다 하지만 변화된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에게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심령이라면 그에게 나타나는 아주 변화된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가급적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그래요. 세상의 많은 유혹이 나를 흔들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믿음은 순종이라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고민합니까? 안 합니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다 시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멋지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마른 땅을,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 지경의 첫 성인 여리고성에 다다르게 됩니다. 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냐면,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중부 지역을 정복해야 남북의 교류가 끊겨지고요. 그런 후에 남쪽과 북쪽을 차례대로 점령하게 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인데,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는 사건이 있죠. 그리고 두 정탐꾼이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그 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다 간담이 녹아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도요,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1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왜 여리고성을 굳게 닫아놨을까요? 소문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두 왕을 이미 정복한 거예요. 두 지역을.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기적의 사건을 듣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예 사람도 못 다니게 하고 탁 봉쇄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차단을 시킨 가운데 있는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하냐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성은요, 벽이 두 개로 돼 있대요. 벽이 두 개로 돼 있어가지고 마차가 양쪽으로 왔다 갔다. 그리고 성 자체가 경사 35도의 가파르다. 그러니까 이 성을 정복하기는 웬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35도 각도에서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도 됩니까? 뭘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견고한 여리고성인데 또 보안도 아주 빈틈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리고 왕은 어떤 작전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어느 정도 들은 거예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저들의 신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마냥 버티기 작전을 구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능력과 밀려오는 그 많은 군대들 앞에서 두려워 떨고 공포 속에서 마음이 다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가만 보세요. 이런 상황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의 군대잖아요. 그죠? 한번 해볼만 하지 않겠어요? 네? 물론 여리고성이 전투를 한다는 것 자체는 희생이 따라요? 안 따라요? 희생이 따릅니다. 전쟁이 쉽습니까? 네? 전쟁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리고성 자체도 얼마나 견고한 성입니까? 아무리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다 할지라도 전쟁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라는 두려운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고 충분히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우리의 앞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종종 행하는 일,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그 주어진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 쉽게 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나의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도 이만큼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어떤 거예요? 나의 제한된 능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은 굉장히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자꾸 제한하다 보면 이 사람에게 과연 믿음이 있는가도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자들에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좀 무리가 있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어떤 환경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게 나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일 수 있어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도 성취되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보세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확신을 주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쳤으니. 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의 왕과 용사들을 붙였다는 거예요. 붙이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붙였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그렇듯이 이 영적인 전쟁에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순종함으로 우리의 승리를 쟁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때로는 고난 가운데로 자꾸 몰아가세요. 왜요? 뭘 가르치기 위해서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 고난 중에 우리를 몰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담대함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예고대로 우리에게는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들아 너희에겐 고난이 없을 거야 라고 약속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인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세상의 권세를 이긴 이김은 여러분들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 이 믿음으로 살 때에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그 성을, 여리고 성을 붙였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때로 여호수아가 기대했던 것은 어떤 전설이나 어떤 기적이나 어떤 이런 걸 바랬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이상한 명령을 3절부터 5절에서 여호수아에게 내립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린 명령이 뭐예요? 무기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전술을 짜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군대 행렬을 뭐 이렇게 만들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물론 뒤에 다음 절에 보면은 앞뒤로 무장한 군사들이 호위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여리고성 주위를 6일 동안 매번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제사장 7이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들고 어깨 앞뒤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요 나팔을 성주위를 7번 들고 나팔을 불며 도는 겁니다. 7째 날에는 나팔을 불고 성 7바퀴를 돌고, 나중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울려 불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결과를 다 알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면 순종할 수 있어요? 네?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렇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서 여러분이 선택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성숙한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기를 구하는 그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예요. 내 기도 속에서 내 뜻이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뜻이 비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성숙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는요, 주십시오 주십시오 기도는 어린아이의 기도예요. 다만 성숙한 기도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성숙한 신앙의 모습인 거죠.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얘기할 만한 그런 명령은 분명히 아니에요. 순종하기 참 불편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을 막 돌다가 때가 되면 소리 지르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가만 보세요. 이렇게 막 돌면 여리고성 군사들이 성 위에서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웃겠죠? 뭐야? 쟤는 미쳤나 봐. 화살 쏠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호수아가 나름대로 하나님께 왜 그러시는데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말씀이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의 넓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신앙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요, 순종은요, 때로는 이유가 없이. 그렇죠. 옛날에 목사님들이, 나이 드신 많은 목사님들 뭐라 그래요?
그냥 믿고 순종해. 이 말이 정답이에요. 사실 어쩔 때는요. 믿음은요,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가 참 힘든 게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명령은 뭐예요? 내 노력과 내 생각과 내 가치가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다른 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성도는 자신이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목회자를. 왜요?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목사님이 그냥 허락만 해주시고 기도하시다가 책임만 져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길을 하나님이 종종 막을 때가 있어요. 왜 막으세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 나의 방법과 나의 길에서 갈등하지 마십시오. 갈등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누굴 깊이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역시 우리 하나님이구나. 그것이 바로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결과는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멋진 응답의 결과를 주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믿고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명령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인데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엿새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매번 돌기는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좀 무모한 순종일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을 돌 때에 주의사항을 하나 알리는데 뭡니까? 음성을 들리지 말라. 대화하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라 하는 날에 그때만 소리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6일 동안은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도 7바퀴 돌 동안은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엿새 동안 침묵하라고 하셨을까요? 침묵의 명령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데 왜 중요한지 아세요? 매일 이스라엘이 6일 동안 성을 돌면서 성을 도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기대하는 건 어떤 거예요? 성을 한 바퀴 도니까 벽돌이 하나 뚝 떨어지고 2바퀴째 돌 때는 뚝 떨어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한 바퀴 돌아도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2바퀴 이틀째도 꼼짝도 안 하고. 왜 말을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돌면서 수근수근 되지 않겠어요? 야, 우리 왜 도는 거야? 왜 도는 거지? 이게 돌아서 뭐야?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 왜 순종하는데 꼭 순종해야 돼?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면서 한마디씩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명령을 했습니다. 순종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순종하면서도 수근수근 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순종할 때는요, 천천히 순종하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우리는 좀 표현할 자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솔직하게 막 가감없이 막 함부로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막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있어서 때로는 잠잠한 것이 침묵이 더 강합니다. 더 힘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자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렇죠? 목회자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십시다 했는데 뒤에 앉아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수근수근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공동체 안에서 이 부정적인 생각이 막 돌기 시작하잖아요. 그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 부정적인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죠. 자기 입장에 근거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남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6일 동안에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다면 그들에게 믿음도 사라졌을 것이고 여호수아를 향한 그 순종과 따르는 것도 아마 그들이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을 거예요. 여리고성 도는 것도 포기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침묵하는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때 불평의 말보다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나에게 이 어려운 문제를, 나에게 이 아픔을, 나에게 이 순종의 환경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 경건의 자리가, 그 기도의 시간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소원을 주실 거예요. 그 거룩한 소원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고 여리고성과 같은 나의 문제도 나의 아픔도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종이 참 어려운 게 뭡니까? 순종을 했어도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라는 것이죠. 사실 여호수아가 염려한 건 그거 아닐까요? 6일째 열심히 돌고 7일째도 열심히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참지 못하고 막 수근수근 되니까 이 공동체 내에 불신앙이 퍼질까봐 염려를 했던 것이죠. 왜 염려하는 거 당연하죠. 그렇죠? 그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돌을 집어들었죠. 모세를 향하여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순종은요.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믿고 행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거예요. 결과 보고 순종하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가요. 순종의 결과를 믿었습니다. 그렇죠? 믿고 어떻게 한 거예요? 6일 동안 7일 동안 순종을 한 거예요. 결과가 보여야 안 보여요? 결과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고 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뭐예요? 어떤 결과만을 바라보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6일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7째 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그 순간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막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순종의 과정이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순종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갈등하면서 나는 안 되는데 못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위의 권면과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순종했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참아오셨습니까? 7일 동안 막연히 기다리셨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내십시오. 여러분의 순종을 드러내십시오. 약속의 성취가 오늘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기대를 갖고 여러분들이 멋지게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에게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셔야 안 하셔요? 인내를 배우게 하셔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특별히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참 힘들죠.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능술하게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성을 조용히 돌라는 것. 그러면 무너진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때로는 고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힘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왜요? 왜 첫 전투부터 이렇게 엉뚱한 명령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실까요?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너희들이 해야 될 모든 전쟁은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너희들의 생각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나를 신뢰하는 가운데 할 수 있다는 거. 아멘. 이 훈련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무작정 돈 것이 아무런 의미 없는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점차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경건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경건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시간 없어요 라는 말은 안 통하는 거예요. 만드셔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만드시고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고 성경 묵상의 자리를 만드시고 여러분 요즘은 CGN TV에서 성경 묵상의 시간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CGN TV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른들 눈 침침하고 잘 안 보이는 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메시지 성경식으로 아주 쉬운 성경으로 잘 풀어서 읽어줘요. 이런 시간이 어쩌면 성을 13바퀴를 도는 그런 과정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졌던 꿈이나 여러분들이 가졌던 어떤 세상적인 욕심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힘들 수 있어도 그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차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는 형통한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13바퀴째를 돌고 저 사람들이 나팔을 길게 불고 소리를 지르다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보면요. 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여리고는 그냥 쉽게 무너집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고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순종의 역사를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믿음으로 순종한 우리에게는요, 아주 상식적인 일이에요.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구하라, 받는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이 어떤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돌았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팔을 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소리를 질렀고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이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견고하게 버티는 여리고성을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문제의 여리고를 여러분이 한번 다 끄집어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다 무너뜨리셔야 돼요. 무너뜨리셔야 돼요. 그것을 무너뜨릴 때에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던 많은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직면했지만 도저히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여리고가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라면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외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도저히 무너질 것 같은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그 여리고성을 분명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십시오. 불순종의 여리고가 있지 않습니까? 의심의 여리고가 있지 않습니까? 교만의 여리고가 있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의 여리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여리고를 하나하나 무너뜨리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 삶에 있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도 쉽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여리고가 여러분의 여리고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무너진 그 여리고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증명되어지고 보여지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